우리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33장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33장 7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33장 7절 말씀입니다.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어지며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땅이 슬퍼하고 세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사로는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을 떨어뜨리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극히 높아지리니 10절까지 우선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대로 자신이 세운 나라를 어떻게 한번 회파했다가 다시 회복시켜 나가시는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무궁한 그 은혜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본문 말씀이 이제 이사야 전반부를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39장까지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 이사야는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런 큰 구조와 큰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사야가 참으로 본래의 복음의 본질이 이제 훼손되는 수가 너무도 많은 거죠. 특별히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다 하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고 자신을 바라보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관점의 혁명적인 변화를 얻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세상을 바라보지만 구원을 얻은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세상 그 배후에 영원 안에서 작정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능력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나 구원받지 못하면 눈이 거듭나지 못하면은 세상의 세력들이 보이고 세상의 강자가 세상을 통치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언제나 불안해하고 언제나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오늘 이사야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적 배경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냐 하는 건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맥락이 이사야 39장까지 맥락 속에서 이제 24장부터 39장의 맥락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1장부터 12장이 유다 심판이고, 제일 먼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쓸어버리겠다, 아주 그루터기에 거룩한 시 하나만 남겨놓고 남쪽 유다를 썰어버리겠다, 하나님께서 무서운 그 진노의 모습이 나타난 거죠. 그러나 그 강렬한 그 진노의 모습은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의 질투의 모습이고 강력한 또 사랑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가 13장부터 23장까지 두 번째 단락이 열방을 그 심판하는 아수르, 바벨론, 아라비아, 모압 등등등등 이스라엘 주변의 아주 강대한 세력들,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포진시켜 놨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계시 방법인 거죠. 이스라엘은 조그만한 나라이지만 그를 둘러싸고 있는 열방은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아수르가 있고 그다음 바벨론이 이제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포진을 시켜 놓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기 아주 어려운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보호하시고 언약대로 그들을 끝까지 지켜가시는 여호와의 능력을 드러내는데, 그러니까 유다 심판, 지금 큰 세 맥락인데 유다 심판, 그 다음에 열방 심판, 그 다음에 시온 회복, 이렇습니다. 이게 1장부터
12장 23장부터 13장부터 23장 24장부터 39장 이게 이제 이사야 전반부입니다. 이사야 전반부.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때리시고 그다음 이제 40장부터 66장 사무엘.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앞에 어떤 흐름을 타면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가 이걸 이제 한눈에 이렇게 넣고 오늘 이 본문을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시온을 회복한다 해갖고는 뭐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어떤 유다를 완전히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 썰어버리겠다. 너희들의 죄악의 모습을 내가 간과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썰고 열방도 유다를 괴롭힌 열방도 내가 심판하겠다. 그러나 하나님이 유다 시온인데 시온은 내가 때리기는 하지만은 내가 너희를 아주 버릴 수가 없다. 너희를 극적으로 내가 회복을 시키겠다. 나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희를 끝끝내 지키고 사랑한다. 너희들의 그 많은 죄악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대속해주고 다시 시온의 대로로 돌아오게 하는 그 영광스러운 나를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오는 그 시온의 대로가 열릴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은 예수 한 분에서 최종적으로 성취되고 완성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영광을 드러내고야 말 것이다.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시온의 회복의 장면 중에 우리 지금 33장 내용은 이제 31장, 32장, 33장으로 이어지는데 31장 내용은 애국으로 가지 말라. 포인트가 그겁니다. 이게 역사 배경 속에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가 워낙 강력하니까 이 그림은 우리가 언제나 기억하는 그림인 거죠. 남쪽 유다가 조그만합니다. 애굽이 너무 크고 애굽은 원래 굉장히 큰 나라고 애굽보다 더 큰 나라가 이제 아수르입니다. 아수르가 이제 밀고 내려온다는 소식을 듣고 히스기야가 애굽으로 가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애굽이 제법 큰 나라니까 애굽과 연대를 하면 아수르의 이 침공을 막아낼 수가 있다. 이렇게 본 거죠.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히스기야를 엄청 이제 책망을 하십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가는 자, 도움을 주는 자도 도움을 받는 자도 망할 것이다. 이게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이죠. 그렇게 하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끝끝내 지킨다. 조그만한 나라처럼 보이지만 너희는 내게 눈동자 같은 나라고 아수르가 범람을 해도 북이스라엘은 망하게 해도 남쪽 유다는 망하지 못한다. 사내립이 결국 히스기야 시대 때 밀고 내려와서 아주 완전 포위를 했습니다. 아주 고사작전, 아주 굶어 죽이는 작전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고대 전쟁이 얼마나 그 잔인하고 악랄한지 모릅니다. 아예 막 씨를 말리는 전쟁입니다. 뺑 포위해가지고 뭐 도저히 장기전을 펼쳐버리면은 살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이제 사단 권세입니다. 우리 신약적으로 영적으로 말하면 사단 권세가 아주 우는 사자처럼 우리 주변을 뱅뱅 배회하다가 틈만 있으면 파고 들어와서 우리 영혼을 교란시키고 혼동케 하고 괴로움을 주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만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통치하는 여호와 하나님 왕이시다 하는 것이 우리 지난 시간 32장 내용이었습니다. 31장에서는 애굽으로 가지 마라. 32장에서는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는 왕이시다 하고 오늘 33장 내용이 우리 지난 시간 그 마지막 6절 말씀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이거 기억나십니까? 너희들의 참된 보배는 아수르를 의지하는 데 있는 것도 아니고 애굽한테 가서 도와달라고 해서 사는 것도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너희들의 가장 소중한 보배가 된다. 질거 속에 보배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이걸 끌어당겨서 이제 바울이 그렇게 표현한 거죠. 오늘 7절 계속해서 보면은 이 백성들이 이제 그 시대에 아수르의 침공과 여러 정황 속에서 고통과 어려움의 모습을 이제 다시 한번 표현하는데 7절 보십시오.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이 맥락이 있습니다.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그러니까 이때 평화는 하나님과의 평화가 아니라
아수르한테 살려달라 혹은 애굽한테 가서 우리를 살려달라 이렇게 큰 세력한테 가서 우리의 평화를 샬롬을 구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런 시도가 이제 성공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진짜 평화는 에이레네 하는 헬라어의 평화는 인간과 인간의 평화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말할 때 그게 평강입니다. 하나님과 딱 결속이 되면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게 우리 타락한 우리 인간의 모습인 거죠. 거기서 모든 불안과 염려가 찾아오는데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과 딱 결속이 되기 시작하면 어떤 것도 두렵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과 하나됨,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심,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심, 이게 평화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평화는 평화의 사신들을 자꾸 보내가지고 애굽에 보내서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우리를 살려달라 이렇게 하는 사신들이 슬피 곡하게 된다. 그런 시도가 먹혀 들어가지 않는다. 8절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어지며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조약을 잘 맺어놨어도 강대국들은 자기 마음대로 조약을 변결해 버립니다. 자기한테 조금 더 유익했다 하면은 조약을 맺었다가 언제든지 조약을 파괴한다. 신실하지 않습니다. 강대국들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한번 언약을 하시면 우리가 언약의 관점으로 하나님 나라 언약의 관점으로 이 성경을 본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은 한 번 언약을 맺으면 조약을 파기하지 않습니다. 자기 언약을. 그러나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잔인합니다. 아주 쓸어버립니다. 이걸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이게 이제 이사야는 전부 역사 배경 속에 하나님 내리꽂히는 선지자의 음성이기 때문에 어떤 역사 배경에서 이런 선지자의 말씀이 이제 떨어지는가. 열왕기하 18장 13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바로 스크린 보시죠. 열왕기하 18장 13절입니다. 어떻게 조약을 맺었다가 아수르가 조약을 마음대로 파기합니다. 마음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강대한 세력들, 강대한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한테 의지했다가 얼마나 엎어치기를 당하는가 보십시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사네립이 이게 얼마나 강합니까? 이게 무슨 나라가 이게 싸움이 대결이 되겠습니까? 이게 밀고 들어오면 이제 다 망할 것 같습니다. 점령하며 14절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요. 사람을 보냅니다. 살려달라 이렇게 합니다. 아수르한테 살려달라 하는 거죠.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해야 될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한테 가서 내가 잘못했다. 나를 지켜달라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화친의 시도가 먹힐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이게 살 길이 있는데 히스기야 왕은 그래 안 했습니다. 왕이 그래도 내가 범죄하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당신이 내게 어떤 종을 바치라 하면 내가 다 종을 바치겠습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한 거죠.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 이거 어마어마한 달란트가 이게 어마어마한 돈의 액수 아닙니까? 은 300달란트와 금 또 은뿐만 아니고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이게 조약을 맺은 겁니다. 이렇게 내가 우리의 이 유다에 있는 모든 재산 모두를 당신한테 다 조공을 바칠 터이니 이런 말이죠. 바치겠으니 우리 살려주시오 이렇게 한 거죠. 유다 왕 보십시다.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이거 이래서 히스기야 했다는 거. 다음 봅시다. 15절. 히스기야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내주고 몽땅 있는 거 다 털어가지고 갖다 바친 겁니다. 또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은만 바친 게 아니고 금 30달란트니까 어마어마한 양인 거죠.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기둥에 금을 금으로 다 발라놨는데 그걸 다 벗겨내가지고 그걸 전부 조공을 갖다 바쳤습니다. 살려주세요 이런 거죠.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이러면은 아수르가 기분 좋게 받아가지고 내가 너희들 지켜줄게 이렇게 조약을 지키느냐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아수르 왕이 17절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며 아무 필요 없는 겁니다. 완전히 잉크가 무슨 조약에 잉크가 마르기 전에 뭐 외교하면서 다 바꾼다는 거지 않습니까? 언제나 이 국제 정세라는 것이 자기 나라 유익을 위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자기 나라의 손해가 온데 언제나 뒤집어 버립니다. 지금은 트럼프도 그렇고 뭐 그런 거죠. 국제 정세가 미국이 자꾸 경제가 어려워지고 하니까 다 돈 내놔. 한국 한반도 한국 부자라면서 이제 이러면서 자기 유익한 대로 좀 바꿔줍니다. 미국이 무슨 우리한테 뭐 좋게 하려고 뭐 우리나라 6.25 때 물론 이제 크게 보면 다 하나님의 섭리이긴 합니다만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나라를 지키시려고 하나님이 미국이라는 큰 나라를 들어갖고 우리나라를 지켜주긴 했습니다만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언제든지. 그러니까 이걸 이사야 선지자는 이 역사 배경에 아수르가 조공 다 바치고 300 바치고 달란트 바치고 금 30달란트 다 바쳤으면은 지켜줄 줄로 믿었는데 더 큰 대군을 가지고 히스기야 왕을 치러 옵니다. 결국 이래서 히스기야가 죽었구나 하고 누구한테 갑니까? 나중에 누구한테 갑니까? 이사야한테 갑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18만 대군을 멸하고 그 아수르의 침공에서 결국 여호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이런 배경이 있는 겁니다. 이런 배경이. 결국 하나님께서 자꾸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대군들을 만들어 놨어요. 이 강대한, 아주 강대한 나라입니다. 강대한 나라, 이 강대한 나라입니다. 애굽은 그림이 좀 작게 그려졌는데 애굽도 큰 나라입니다. 원래는 뭐 엄청 큰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400년 종살이해서 스스로 힘을 절대로 못 나오는 거죠. 6월절 어린 양이 핏값으로서만 나오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포진시켜 놓고 이건 조그만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꺼져가는 등불 마저 끄지 아니하시고 끄꺼진 갈대 마저 끄지 아니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작게 만들어 놨지만 내가 진짜 큰 여호와 하나님이야. 그걸 하나님께서 드라마틱하게 지금 보여주시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대적이 조약을 파하며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 그러니까 아수르가 성읍 아주 멸시합니다. 멸시하고 사람을 생각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죠. 너가 아수르 어제에서 살 것 같으냐 이런 거죠. 그들이 조약 다 파기해. 언제든지 파기하고 너희들을 썰어버리려고 할 거야. 나는 여호와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해. 이런 말이죠. 9절 땅이 슬퍼하며 쇠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며 마르며 사로는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을 떨어뜨린도다. 전부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지명이 황폐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때 1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면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언약 백성들을 이 땅에 두신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애굽이 혹은 아수르가 큰 나라고 그들을 의지하며 살 줄 알았는데 그들은 언제나 약속을 바꿔버리고 우리가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하고 나서 그걸 지나고 나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높으신 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 당신만이 우리를 지켜주는 분이십니다. 깨닫고 우리가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찬양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높인다 표현을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몰랐다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줄 몰랐다가 아수르가 대단히 큰 줄 알고 우리가 위협을 느끼고 거기 가서 살려달라 했는데 나중에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구나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좀 작게 봤다가 하나님 크신 분입니다 이렇게 이제 찬송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표현에 따르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높이고 한다고 하나님이 높아지고 더 커지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원래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영원히 경륜하시고 영원히 당신의 언약적 뜻은 이미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역사 가운데 자꾸 이렇게 펼쳐져 가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 우리는 이 땅에 그거 하나 배우다가 천국 가는 것입니다. 이 땅이 어떤 것도 우리 이 땅에 이루는 어떤 것도 우리한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너희들이 안 높여주니까 이 말입니다. 너희들은 아수르가 대단한 세력인 줄 알고 아수르한테 조공 바치면 살 줄 알고 자꾸 그랬잖아.
내가 진짜 얼마나 큰지 내가 이제 보여주겠다. 하나님이 스스로 높이십니다. 스스로 높으신 분입니다. 스스로 광활하신 분이고 광대하신 분입니다. 어떤 세력도 그에게 당할 수가 없습니다. 11절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며 이게 다 헛된 걸 이미 다 이게 알곡이 안 되는 겨입니다. 그걸 잉태하고 짚이라는 게 다 이거 곡식 다 하고 나서 찌끄레기 남은 거죠. 그걸 해산하게 된다. 그러니까 아수르 의지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세상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들이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하게 되는 꼴이 된다. 그 안에 아무런 열매가 없다. 진짜 열매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배울 때인데 너희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잘라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라.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니까 얼마나 파르르 다 타서 다 사라져 볼 것이다. 13절 너희 먼데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아라. 내가 얼마나 능력 많고 너희를 사랑하는지 그걸 알아라. 14절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전부 불타게 될 것이다. 심판의 날이 오면은 아무도 살아남지 않는다. 예수님 다시 오시면은 이 만상이 두루마리 말리듯이 다 말려버리고 불에 타였고 히브리서 말씀대로 여호와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소멸하는 불이어서 하나님의 그 진노의 불꽃 앞에 다 사라진다. 유다도 열방도 다 사라지만 하나님은 유다는 사르지만은 그 중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씨를 남겨놓아서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지만 열방들은 하나님께서 다 사라지고 만다. 아수르 사라졌습니다. 애굽 사라졌고 아수르 사라졌고 아수르를 잡아삼킨 바벨론 역사 무대에서 종족도 없이 사라졌고 바벨론을 잡아삼킨 바사 페르시아도 다 사라졌습니다. 헬라 그리고 로마가 이제 등장한 거죠. 로마 제국처럼 강력한 군대 조직과 그 법치와 그런 큰 나라가 없었는데 로마도 몇백 년 지나다가 흔적도 없이 로마에 가보면은 콜로세움 같은 그거 다 불타 사라진 격투사들 앞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왕이 죽이라 하면 딱 죽이고 자기가 마치 세상을 지배하는 왕처럼 했던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는가? 하나님이 소멸하는 불로 등장하면은 역사 무대에서 내노라 하는 제왕들이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진다. 15절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정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이 15절 말씀이 가장 이상적인 통치자의 모습입니다. 공의를 행하죠. 이때 공의는 물론 율법적 공의입니다. 공의를 행하고 정직히 말하고 토색한 재물을 가정히 남의 것을 훔치고 빼앗고 한 토색한 재물들을 가정에 그걸 안 취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하고 충분해 이러는 거죠.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않은 자. 이 뇌물을 자꾸 받게 되면은 판단이 자꾸 흐려지지 않습니까? 재판관들이 뇌물을 안 받는다는 거죠. 귀를 막아 피 흘리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이 세상의 모든 꾀는 자꾸 피를 흘리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서 죽여버리고 우리 유익을 취하는가. 이게 인간들이 하는 일인 거죠. 딱 귀를 막아서 그런 시도를 듣지 않는 자는 거죠.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시편에도 이가 유사한 그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런 자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다. 그런데 누가 이런 자가 있냐고요. 이스라엘 왕들 중에 누가 공의를 공의대로 행하고 정직히 하고 토색한 재물을 가정히 여기고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않는 이런 존재가 있냐고요. 이건 가장 이상적인 통치자의 모습을 말하는데 이스라엘 역사에 가운데 없습니다. 다윗도 아주 정말 마음의 합한 자로 하나님께 쓰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이 밧세바를 보고 눈 감지 않았습니다. 밧세바를 범한 것도 막 실수라 치십시다. 남자가 그 실수를 캄프라치 하려고 자신에게 가장 충성스러운 신하였던 우리아를 아주 괴계를 꾸며가지고 아주 사지로 몰아넣습니다. 그리고 모른 척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의 이 교활함, 인간의 앞뒤 다름, 이건 뭐 누구나 우리가 지금 살면서 느끼는 겁니다. 겉으로는 뭐 아주 도덕 군자인 척 하지만은 속으로는 다 챙기고 있는 그런 걸 호박씨 깐다 뭐 이렇게 말합니다. 뒤로 가서.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다윗 같은 성군으로 여겨지는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그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서 다윗의 죄를 고발하러 나타나서 이 옆에 엄청 재물이 많은 사람이 얼마 없는 걸 다 빼앗아 가지고 착복했다 그러니까 어떤 그런 나쁜 놈이 있느냐 그러지 않습니까? 다윗이 나단 선지자한테 이런 때려 죽일 놈이 있느냐 이런 거죠.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당신이야. 정확하게 당신이야 했을 때 그게 우리 모두에게 향하는 하나님의 불꽃 같은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남들 이러쿵저러쿵 바로 당신이야 이렇게 하나님께. 그것보다 더 심해 이렇게 하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임을 참으로 깨닫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제대로 들려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묻은 그 사건이 들려옵니다. 오늘 오직 공의롭게 하는 자, 정직하게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정에 여기지 않냐. 이 모든 이상적인 통치자의 모습은 구약에는 없었고 부분적으로 다윗, 히스기야 조금 했지만은 여전히 우리 히스기야도 아수르한테 살려달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직히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을 완전하고 온전하게 성취하시는 분, 시온의 대로를 이 죄악 세상 가운데 활짝 열어놓고 찾아오시는 분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사야는 구약 시대에 히스기야라든가 요시야 왕이라든가 잠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왕들의 모습을 통해서 나라를 회복하고야 만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그렇게 예언하는 모습이 있지만은 궁극적으로 구약에 오늘 나오는 율법을 다 이행하실 분, 율법을 성취하실 분,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다 이루실 분은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 성취자로 이미 오신 우리에게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안에서 성취되고 그분의 은혜를 깨닫게 될 때 그분과 연합하게 되는 거니까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연합하여 죽었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우리도 연합하여 새 생명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생겨납니다. 하나님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이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생길 때 토색 안 하게 됩니다. 토색은 남의 걸 막 갈취하거나 그걸 내 유익을 위해서 남을 짓밟거나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면 이런 일들이 우리가 부분적으로 우리가 뭐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을 하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 그분 한 분으로 충분한 사랑. 우리 지난 시간에 메시지로 말하면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그 영원한 보화 되신 영원한 가치이신 그분의 영원한 사랑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그 사랑만이 우리는 영원히 남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우리 땅에 다 불로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재산, 우리의 명예, 우리의 뭐 권력, 그 조부라운 자존심 이런 거 다 사라지고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것만이 영원히 가지고 갈 천국 가서 영원히 그걸 노래 부를 것이니까 오늘 이 본문은 그런 메시아를 지금 강력하게 예언하고 그 시대에 지금 그 위기와 어려운 시대에
새 나라를 이제 소망하는 거죠. 16절. 그는 높은 곳에 거하려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며. 그렇죠. 양식이라는 주제가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3장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할 때 언제나 강조해 왔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이 통치하면 양식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양식은 우리가 먹을 양식이기 때문에 그거 먹어야 새 힘이 나고 그거 먹으면은 어떤 고난도 우리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모습을 말할 때마다 양식을 구약에 말하고, 이건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 양식을 말하고, 구약 광야에서는 하늘 산뜻 만나를 내려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언제나 보호하고 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부터 산떡이라고 양식을 말씀해 주시고, 내가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 속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니까 아버지한테 그걸 달라 할 수 있다는 거죠. 아들의 권한이 대단하다는 걸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아들은 아무것도 안 해도 아버지한테 아버지 양식 주세요 하면 아들이 꼼짝 못하고 준다는 거죠. 네가 뭐 했어? 그런 거 안 묻습니다. 안 먹을까 봐 걱정인 거죠. 부모는 자식이 안 먹을까 걱정이지 무한정 주고 싶은 거죠. 무한정.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가면은 생명나무 강가에서 생명과를 영원히 먹으며 영원히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급해 주시는 그 사랑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메시아가 오면 그런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생수의 강이 배에서 언제나 흘러나와서 철철철철 우리의 목마른 심령을 채워주는 거죠. 이렇게 이제 해서 17절로부터 이제 마지막 부분이 이제 이런 이제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시온을 회복시키는 모습이 나오는데, 17절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에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그러니까 내 눈이 왕을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왕을 현실에서 보면서 두려워하고 애굽 왕을 의지했던 히스기야 왕의 눈을 바꿔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보이고 애굽 왕이 보이는 것은 맹인의 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가서 뭐를 전할까요? 그러니까 눈 멀게 하고 귀 멀게 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번 망했다가 다시 회복이 되는데, 아수르 혹은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서 완전히 망하게 되는데, 이때 눈 멀고 귀 멀게 하겠다. 이게 이사야를 통해서 선언한 예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망하게 되려면은 눈이 멀고 귀가 안 들립니다. 그러면 이제 망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회복이 되려면은 눈이 떠지고 귀가 열립니다. 이게 이제 천국으로 돌아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이 자꾸 간절해지고 하나님 말씀이 새롭게 깨달아지고, 오늘 17절에 나온 대로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 보며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왕되심이 우리 눈에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그러면 아수르 뭐한테 찾아갈 일이 없고 애굽한테 찾아갈 일이 없습니다. 그의 크고 위대한 여호와의 통치가 그 시대에 있었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걸 하나님께서 볼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내 마음은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해 내리라.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냐? 공세를 계량하던 자가 어디 있냐? 공세, 세금입니다. 망대를 계수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계산하고 세금 내라 하고 계속 아수르에 시달리고 공물을 바쳐야 되는 그런 시대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19절 내가 강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제는 다시는 그런 강포한 백성들, 너희들을 괴롭힌 세금 내놔라 뭐 해라 이렇게 옥조던 그런 자들을 이제 하나님께 사라지게 한다.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 내가 알아듣지 못하면 말이 이상하여 내가 깨닫지 못하던 자들이라.
이다 아수르 방언으로 말하니까 뭔 소린지 모르고 정말 답답하고 옥조이던 그런 세월을 끝내고 하나님이 시온의 영광을 남쪽 유다가 회복되는 날을 오게 한다. 20절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이제 시온성이 이제 다시 회복되는 날이 있다. 내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예루살렘이 불타고 바벨론에서 완전히 거들나고 이랬지만 하나님께서 회복하는 날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다. 이게 이제 히브리서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진동치 않을 나라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 나라는 이 세상 나라는 전부 진동할 나라. 세워졌다가 다 붕괴될 나라지만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는 거기에 위험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이게 임마누엘 하시리니 여호와가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임마누엘 하시리니 이게 이사야는 그 시대의 역사를 물론 배경으로 하지만 참 메시아에 가서 적중되는 거죠.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이거는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 겁니다. 22절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의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이거 보십시오. 22절 이 대단한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어떤 분인가 하면 요즘 민주주의로 말하면은 삼권 분립을 다 통괄하시는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다. 삼권 분립이 뭐죠? 첫째, 입법부. 그다음에 뭐죠? 사법. 그다음에 뭐죠? 행정. 지금 우리 민주주의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입법은 율법을 세우고 나라는 이렇게 통치한다. 이렇게 헌법을 제정하는 헌법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사법부는 이제 법대로 나라를 진행하다 법을 어긴 사람은 불러갖고 이제 정의의 심판을 하는 거고 행정은 법을 세운 그 법대로 나라를 잘 통치를 합니다. 여호와는 이 세 가지를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전부 통화를 합니다. 전부 여호와 한 분이 그렇게 하시다.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는 이 율법 통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거룩한 세상 나라를 당신이 율법으로 공의로 다스리는 나라를 통치하겠다. 구약에. 그러나 그 율법을 이제 신약에는 율법을 성취하시는 예수로 통치를 하겠다. 예수님이 우리의 재판장이시기도 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기도 하고 예수님이 율법을 성취하는 율법의 성취자이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이렇게 세 개로 나눠갖고 견제와 균형을 하면 나라가 잘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보십시오. 견제와 균형이 되는가 안 되는가. 서로 입법부는 입법부대로 힘을 가져가지고 멋대로 하려고 하고 왕은 대통령대로 선거에서 이번에 엄청 졌죠. 엄청 졌는데 선거에서 이겼다 하면은 또 엄청 또 입법부를 마음대로 짓밟고 하겠죠. 또 입법부가 이게 강하니까 또 대통령이 지금 또 꼼짝 마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세상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의 어떤 것도 견제와 균형이 안 됩니다. 겨우 힘의 균형을 조금 유지했다가 조그만 어느 쪽이 강하게 힘을 가졌다 하면은 그냥 여지없이 약자를 밀고 들어가는 거죠. 이 세상 나라 속에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우리는 꿈꾸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주는 나라. 그 나라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율법을 다 성취해 주시고 예수님이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하는 심판자가 되셔서 우리를 율법을 다 이룬다는 게 뭘로 이룬다는 겁니까? 예수님은 참으로 만왕의 왕이시지만 율법을 십자가에서 성취하셔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분입니다. 이 사랑의 영원한 통치를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고 지금 그것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반영하시고 적용하시고 지금 이루고 계신다. 그래서 교회 와서 그 사랑의 통치를 우리가 느끼게 될 때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 가면 그런 나라를 우리가 만끽을 하겠구나, 영원히 누리게 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성취한다 그럽니다. 미리 좀 맛본다 이런 뜻입니다. 미리. 그걸 미리 맛본 사람이라야 새하늘과 새 땅을 더 바라게 됩니다. 다시 예수님 오시옵소서. 이 타락하고 부패한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이 세상 나라에서 짓밟히기도 하고 우쭐거리기도 하는 이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 가운데 좀 싱거로운, 요즘은 신박한 뭐 이런 말도 쓰던데 아주 새로운 거룩한 나라, 그것을 우리는 가정에서 조금 맛보고 우리는 교회에서 조금 맛보기 시작하면은 야, 하나님 나라 이런 거네, 이런 거죠. 이게 여호와가 하시는 통치, 여호와가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 이런 겁니다. 이걸 참으로 우리가 꿈꾸고 기도하고 우리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나라.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기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그다음 뭐죠? 나라이 간데 번역이 조금 그런데 나라가 어떻게 해요? 임하옵시오며. 그게 간절한 기도입니다. 이 땅에 세상 나라 속에 우리가 때로는 짓밟히고 괴로워하고 힘 있는 사람 앞에 굴복하고 자존심 상하고 힘 있다고 덩덩거리고 그것도 꼴보기 싫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세상 나라 속에 하나님 나라가 Your kingdom come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존속하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간절한 기도가 그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어떻게 해요? 땅에서도 어떻게 해요?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작정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담 타락 이후에 세상 나라가 어떤 건지를 하나님 여호와 왕 되심을 너희 다 떠나 살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경험해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 한번 400년 종살이 한번 해봐. 그 애굽 왕 바로가 너희를 인간 취급할 줄 알아? 인격적 대접 안 해줘 이런 거죠. 짓밟아 너희들을. 거기에서 내가 건져내어서 제사장 나라를 내가 율법으로 너희를 사랑하는 통치하는 나라를 내가 건설해 주겠어. 이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건져내가지고 약속했던 제사장 나라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이루심으로 이루는 거죠. 자기 피를 흘려서 이루는 나라, 이런 나라. 이게 언약의 피를 성취해 주는 나라. 그 나라에 들어가야 우리가 참된 평화가 있는 거죠. 23절 내 돛대줄이 풀렸으니 돛대의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고 돛을 달지 못하였느니라. 이게 예루살렘이 힘이 없는 나라입니다. 돛대에 돛을 못 달면 이게 배가 제대로 뜨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뭔 힘이 있겠어요, 예루살렘이. 그런데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이사야에 계속 눈먼 자, 저는 자가 사슴같이 뗄 것이다. 이런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 시온이 회복이 되면 다리를 절면 힘을 못 쓰지 않습니까? 전쟁을 못 치릅니다. 힘을 못 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돛대의 돛이 다 꺾여졌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힘이 없는 나라인데 힘 없습니다. 아수르에 비해서 애굽에 비해서 힘 없는 나라, 또 저는 나라입니다. 다리가 저는 나라. 이걸 생각하면 우리 창세기에 누가 기억나죠? 다리 절었던 사람 기억 안 납니까? 야곱이 끝끝내 자기 욕망대로 해보려고 끝까지 시도를 했습니다.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이 천사가 대결을 시키면서 실험해서 끝끝내 야곱이 자기 인간의 소욕대로 자기 욕망대로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자기 힘으로 살겠다 이런 거죠. 이게 야곱은 모든 우리 인간의 자아실현의 화신입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내가 내 힘을 키워서 내가 내 자아를 실현하겠다. 이 더럽고 타락한 자아 실현입니다. 하나님의 실현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광스럽게 되는 건데 타락한 인간은 모든 인간이 하는 일이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사업하고 그래서 힘 키우고 자아를 확장해서 내 힘으로 영광스럽게 살겠다. 이게 야곱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많이 재물 갖고 돌아왔을 때 두 때로 나눕니다. 20년 훈련 받고도 야곱은 정신 못 차렸습니다. 인간은 정신 못 차리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훈련 받아도 정신 못 차립니다.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소망이지 인간 스스로 정신 못 차립니다. 20년 동안 훈련 받아가고 하나님이 엄청난 재물 주고 자식 줬으면은 돌아올 때 하나님 날 지켜주겠지 그렇게 안 합니다. 두 때로 나눠가지고 한 때를 먼저 보내고 에서가 먼저 한 때를 치면 자기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도망치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싸가지 없는 야곱이네. 앞에 가는 그 자식들은 죽고 그러면 총알바지하고 뒤에 자기가 살겠다는 이런 뜻이. 그게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강에 불러가지고 씨름을 해서 어디를 쳐버렸습니까? 허벅지를 쳐버렸습니다. 환도뼈 혹은 허벅지를 쳐서 생명의 씨가 있는 걸 쳐버려서 죽여버린 거죠. 그래서 절게 만들었습니다. 전원자로 만들었습니다. 평생을 지팡이 의지하여 전원자가 된 겁니다. 야곱이. 쩔뚝쩔뚝 자면서 이제 힘 못 쓰는 겁니다. 야곱이. 그러니까 힘 못 쓰는 야곱에게 가장 힘쓰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드러난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는 우리를 가장 꺾어내시고 가장 바닥에 쳤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다, 뭔가 해낼 수 있다 이러면 하나님께서 해봐, 한번. 네 능력을 한번 행복을 찾아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그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하고 저는 자가 무슨 수로 재물을 취합니까? 전쟁을 잘해서 힘이 있어갖고 다른 나라를 쳐서 이겨야 재물을 취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자, 힘 못 쓰는 자가 재물을 취하게 된다. 이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 가장 낮아지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저주받으시고 가장 힘 없어진 모습 그 속에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함께 하심이 계셨고 3일 만에 부활이라는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 나라가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그 나라입니다. 교회는 힘쓰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 힘을 다 쫙 빼는 나라라는 거죠. 우리 힘을 쫙 빼게 하는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와 그 십자가와 그 사랑만이 드러나는 나라. 그래서 온 성도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송하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했다. 우리가 저 일을 이루어냈다. 이런 허탄하고 어리석은 자기 영광, 자기 업적, 자기 과시 이게 가장 부패의 징조라는 겁니다. 신학적 이론이 아무리 발전을 해도 그것이 마치 우리의 것이고 우리의 어떤 자랑이 되면 가장 그게 타락과 세속화의 징조인 거죠. 하나님이 이루어내신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성경 한 귀절도 깨달을 수 없는 눈먼 자였습니다. 하나님 눈을 다 멀게 했지 않습니까? 아담 타락 이후 모든 인간에게 눈을 멀게 했는데 무슨 수로 성경으로 깨닫습니까? 성령이 찾아오셔서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깨달아진 내용은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그 거주민이 내가 병들었노라 완전히 이제 치유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인간의 이 질병은 육신의 질병, 그 질병도 아닙니다. 그거 육신의 질병이 있으면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인간의 진짜 질병은 하나님 모르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 게 진짜 질병이지 육신의 뭐 질병, 정신적인 조금 어려움은 그거 좀 힘들긴 해도 오래 안 갑니다. 20, 30년 있으면 끝납니다. 그거 치매가 그렇게 무섭다죠. 연세 많으신 우리 권사님들 아이고 치매 오면 어떡하냐. 치매 와봐야 10년, 20년 하면 끝납니다. 진짜 질병이 뭐냐고요. 진짜 무서운 질병이 뭐냐고요. 하나님 모르고 내 힘으로 살겠다. 아직도 내 자랑이 많다. 그거야말로 진짜 질병 중에 질병입니다. 그거로부터 온전히 사죄함을 받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게 시온의 영광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게 되면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거 뭐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게 되죠. 한없이 우리는 행복해지는 거죠. 이게 온전히 영적인 질병으로부터 해방된 모습입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주시겠다는 약속이고 성취했습니다. 이미.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깨닫게 시작하면 온전히 해방된 겁니다. 병 좀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병들다 죽을 건데 우리 온전히 영적으로 해방받고 하나님 나라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조금 쉬었다 하시죠.